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찾아가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
달아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지은 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부하였던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렇게 밧세바와 동침하고 다윗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어서 죽게 하죠. 그리고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영월에 가면 단종이 폐해되어서 유배되어 갔다가 죽은 곳이 있죠. 청령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 조카를 죽여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세조입니다. 그런데 세조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조가 영월에 유배를 보냈던 단종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약을 먹여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쯤에 그의 어머니, 그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황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서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하죠. 그의 몸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악몽이지만 너무 생생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현덕황후가 침 뱉은 자리가 간지럽더니 진물이 나고 피부병으로 번졌다고 하죠. 잠에서 깬 세조가 두려운 마음에 이리 뒤척 저리 척하고 있는데 평소에 몸이 좋지 않았던 의경세자, 다음에 왕위를 이어야 될 의경세자의 그 동궁전에서 연락이 옵니다. 기별이 와서 이 아들이 죽을 것 같다. 그 의경세자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기별이 오게 됩니다. 급히 달려가는데 그 아들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세조는 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자신이 직접 아들이 묻힐 땅을 보러 다니다가 그 땅을 정해서 그 아들을 묻었는데 거기가 바로 서오릉입니다, 여러분. 서오릉에 있는 경릉이 바로 그 의경세자가 묻힌 곳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조는 재위 내내 단종의 어머니였던 현덕황후에 시달리는 꿈을 계속해서 꾸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당시에 그 의경세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그 잘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경세자가 경릉에 묻히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세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가 바로 예종이었습니다. 예종이 19살 때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종 역시도 왕위에 오른 지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9살의 왕이 되어서 1년 2개월 만에 그만 요절하게 되는 것이죠. 서오릉 중에 창릉이 바로 이 예종의 묘입니다. 참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조카를 죽여서 그렇게 사약을 먹여 죽여서 왕위에 오랐던 세조의 두 아들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의 착각이 있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힘을 가지는 순간에 부하 장수의 아내도, 그리고 조카의 목숨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게 되면 힘을 갖게 되자 자신의 고모부도 죽이고 이복형도 살해하는 것 다르지 않죠. 힘을 갖게 되자 무엇이든 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힘을 가질수록 모든 것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인간입니다. 교만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조금 힘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구나, 내 뜻대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인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왕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은 누구도 그에게 그 책임을 감히 물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의 모습이죠. 어렵고도 힘든 길을 거쳐서 왕위에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다윗은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3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내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죄성에 대해서 그런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위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왕이긴 하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모든 일의 최종 심판자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권한이 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좌지우지하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이시는 그 모든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 가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공공연하게 성도들 사이에 있는 말입니다. 천국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이야기죠. 아주 자기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내가 왜 죄인인가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또한 그 이야기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주체이지 누가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에는 답이 없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인정하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다윗,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다윗의 회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 마음이 기준이고 내 뜻이 기준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모든 삶의 척도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 위에, 우리의 모든 생각 위에, 판단 위에, 행동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삶이 더욱더 바르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삶이 더욱더 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감사함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시원케 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입을 지켜주시되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는 우리 어르신들과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늘 그리워하며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리에 힘을 더하시고 허리에 힘을 더하시고 병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나오지 못한 지 참으로 오래된 우리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항상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산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전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전에 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이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낭금들을 다 털어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함께 그래서 이곳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지한 선교사님, 정태일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멀리 태국에서 또한 모든 교회가 잘 지어졌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해 그 현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그곳에 함께 하셔서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복된 날 즐거운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